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닌 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주보를 통해 아시고, 네, 보이지 않는 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드라마 포스터를 함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겁니다. 내 마음이 들리니? 네. 귀가 들리지 않는 대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그 아들이 자신의 그 약점을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리는 척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자기의 약점을 안 들키려고 열심히 예민하게 살고 까칠하게 살았던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이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 주인공의 그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지면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담아낸 드라마가 바로 내 마음이 들리니? 라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또 있어요. 다음 드라마요. 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웅인이라는 배우가 악역을 엄청 잘했던 드라마거든요.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이러면서 했었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되는데, 이 드라마는 이래요. 속물 국선 전담 변호사 장혜성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비의 초능력을 가진 박수아가 만나서 벌어지는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드라마라고 네이버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두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마음이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그 사람의 진심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들리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며 우리는 상대의 진심을 참 알기를 원하고 상대가 내 마음의 진심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너의 마음에 닿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이 들리니? 나의 목소리가 들리니?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닿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주로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계속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할 때마다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가 일어났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 40장의 본문을 시작으로 그 어두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 목소리 조금 모니터 좀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극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진노하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그 불투명한 지금의 미래에 대해서 체념하게 되었고, 비관적인 시선으로 지금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절망이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무도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지금 실망감에, 패배감에 처해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생명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선포가 내 삶에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포기하고 싶고,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너무도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부모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자녀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인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하라고, 절망하라고, 낙심하라고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하다가, 아니죠, 교회학교 전체 설교를 하다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고민이 있어요? 라고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대답할 줄 알고,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유치부 아이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황당하지만, 얘가 대답했으니까, 그래 너는 무엇이 그렇게 힘드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는 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요구르트 한 잔씩 걸치며 힘들어요 사는 게 라고 말하는 그들의 심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자녀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가 장년이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낙심하는 순간이 오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때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때고, 오히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때인 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낙심하고 있는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더 은혜를, 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대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고 더 이상 소망 하나 없다고 말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때가, 내 삶을 위로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마음에 닿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임금들의 힘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과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들의 소망을 품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가까우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강대함이 우리를 위기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희망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결국은 더 이상의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뒤집으라고 말해요. 성경은 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뒤집어 말하라고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 상황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의지하고 매달렸던 그 허망한 것들이,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까지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왕을 의존했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우리에겐 위로가 없다고,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도움을 구할 처지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에서 너희들을 건지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동안의 서러움, 큰 마음을 위로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직장이 무너지고, 시험이 무너지고, 대학이 무너지고, 연애가 무너지고, 재테크가 무너지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다 연기처럼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내가 움켜쥐면 지워질 줄 알고 더 이상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이 손에는 이 소나기에 잡혀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고. 지금에 처한 이 환경과 이 상황에서 회복하고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위로하실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의 처지를 다 알고 내 환경, 너의 환경과 너의 형편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누구라 소개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더 이상 소망 없고 낙심하여서 그들이 이제 모든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에게, 할렐루야, 내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더라고요. 지난날에 정말 잘못해서 홍군형을 내시며 더 이상 인형 끊을 것 같이 심판과 경고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과 채찍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내 삶의 소망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여겨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더는 포기하지 말라고, 더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며, 너 인생 망하지 않았다고, 너 인생 끝나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로하고 너를 일으키고 너를 회복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만 해도 엄청 엄하게 혼내셨고 화내시고 진노하시며 무섭게 경고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들 하나 키우면서 혼내고 화내고 짜증내다가 그 아들이 따끔하게 막 말하고 나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다가가 아빠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하는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작정하고 아주 엄하고 단호하게 훈계할 때나, 여러분 또 낙심하고 속상해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 누구보다 아들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말하며 사랑한다고 위로할 때, 그게 모든 순간은 아버지는 다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 아들이 낙심해 있는, 상심해 있는 채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제가 아끼는 아이패드를 강제로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무실에 이렇게 수련회를 진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아빠 하며 들어오는데 그 손 안에 들려진, 그 작은 소나기에 들려진 제 아이패드의 액정이 쫙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동시에 제 마음도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 괜찮아, 이거 얼마나 한다고, 아들 다치지는 않았어 했어야 됐는데. 그 순간 정말 순간 보험이 안 들어졌나라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보험이 안 들어졌었네라는 순간 밀려오는 짜증이 이기지 못하고 왜 그랬냐며, 조심 좀 하지 그랬냐며 막 내가 더 울먹이며 이게 뭐냐고 막. 내 눈에 살기를 느낀 우리 아내가 아들을 목장실로 데려가서 나 들으라는 듯이, 나 보란 듯이 막 뒤지게 혼내는 걸 들렸어요. 그러자 우리 아들이 울먹이며 저에게 다가와요. 아빠, 얘가 생전 저한테 잘못했어요 말 잘 안 하거든요. 자존심이 있어서.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침울한 모습을 보는데 짠한 거예요. 안아주면서 괜찮아, 마음의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아들 괜찮아 했더니 이제서야 서럽게 막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해요. 아들을 위로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난 내 아들이 침울한 모습이 싫더라고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사실 그 누구보다 제가 울고 싶었고 누구보다 나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며. 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얘가 맨날 나한테 와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맨날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어제 어제 다 용서해 줬잖아. 괜찮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고자 아버지 죄송해요 이러면 아빠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로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소망도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약속하시며 일어나 하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두가 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닿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 말씀에 그 위로의 말씀을 말하고 또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원문으로 보고 원문으로 해석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말하다, 한 번으로 끝나는 외치다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외침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낙심하고 있는 내 백성에게, 포기하고 있는 내 자녀에게 계속 반복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다 적극적으로 외치기까지 하는 건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 위로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할렐루야. 진짜 위로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그냥 단 한 번의 그 말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위로가 계속 반복되어져야만 그것이 진짜 진심으로 여겨지고 와닿고 들려질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자녀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한 번에 격려하고 한 번에 위로를 했다고 난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기를 아끼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이 위로가 닿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부모더라고요. 때로는 그 말에 애정을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얘기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되는 격려와 지지를 담아서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축하와 칭찬 아끼지 않으며 위로를 담아 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놈의 새끼 하며 꾸짖어 보기도 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지금의 자녀가 지금의 상황에 갇혀있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잘한다고, 멋지다고, 너 할 수 있다고, 너 최고라고, 너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그러니 그 낙심에서, 그 좌절감에서 빠져나오라고, 그 우울감에서 헤어나오라고, 그 절망과 패배감에서 벗어나라고, 일어날 수 있다고 부모는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서 다 있는데 저 친구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알긴 할까요? 니네 이 마음이 들리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들리니? 내 목소리가, 내 위로의 말이 너의 마음이 닿고 있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나의 마음에 닿아서 내 마음의 절망과 좌절들로 가득했던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다고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리니?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가두려고 하고 붙잡고 있는 이 절망감과 패배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고 계십니까? 내 귀에 어떤 말씀이, 어떤 소리가 강력하게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내 귀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그 속삭임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일으키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거뜬히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치라라고 말하는 그 외치라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진 자가 전할 수도 말할 수도 외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입은 자가 전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M4세대라고 말해요. 난 다 포기했대요. 결혼도 포기했대요. 대학도 포기했대요. 뭘 이렇게 포기할 게 많은지, 그걸 가진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포기한다라는 건 소망도 다 포기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우울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여겨주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고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만 해요. 왜냐면 우리 새끼들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요즘 우리 프리즘과 청년들이 수련회가 끝나고 받은 은혜로 인해서 엄청난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련회의 말씀이 그들에게 닿았더니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예배하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끝난 건 아니지 설마 니네들? 아니야? 몰라, 난 던졌어. 여러분, 프리즘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가 끝났는데 이제 개강하기 전에 저녁마다 모여서 10번의 저녁 집회를 또 가지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10번의 집회, 40열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저녁마다 기적의 20일은 저희가 20일은 너무 길고 열흘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무엇이 이들을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포된 그 말씀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마음에 닿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여건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환경은 사막이었고 여전히 그들의 환경은 광야와도 같은 포로의 인생이었다고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뭐예요? 바뀐 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닿기 시작했다라는 것뿐이에요. 바뀐 건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뿐이라고요. 그랬더니 상황과 여건이 변하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내 백성이 되었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역사로 변하여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들로 바꿔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상황과 내 환경은 광야일 수 있어요. 사막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와 같은 내 삶이 사막과 같았던 내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산이 낮아지고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탄화 작업을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와 같았던 내 환경이 사막과 같았던 내 처지와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그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이와 프리즘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더니 이들의 삶이, 이들의 가치관이, 이들의 문화가, 이들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꼬 차례입니다. 예꼬 차례입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저들에게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들려지게 되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꼬 친구들이 강단 기도를 신청했더라고요. 저 고사리 같은 손이 아이패드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저들의 그 고사리 같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닿게 되었을 때에 역사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되길, 그 마음에 심어지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에 말씀 강사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나죠. 들려지게 되길 바래요. 내 마음이 들리니? 들려지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훈계가 들릴 수도 있어요. 엄하고 무섭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잔잔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감싸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내 마음이 들리지 하며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훈계든 위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진심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뀐 거고, 우리의 소망이 바뀐 거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 들려지게 되길 바라요. 그분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 마음이 들리십니까? 이렇게 짧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 아이패드를 처음 이렇게 어른들로 쓰는 거라 19페이지라 길겠구나 싶었는데 제 마음이 들리시죠? 아이들이 여기 와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줍시다. 프리즘도 올라올 거지? 오케이. 바닥에서 우리 아이들은 바닥을 지키고 우리 예꼬는 강단을 지키고, 우리 바이는 어디를 지켜요? 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들리니? 내 진심이 들리니? 그 마음이 들려지고 그 마음이 닿기 시작하면 여러분, 관계가 달라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진다고요. 오늘 그분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나오리라. 조금 내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줄게. 이해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 우리 한 번 더 할 때 우리 옛거를 축복하며 옛거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중보할게.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네.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여 자잖아요. 패배감과 우울감에 빠져 하나님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져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위로하심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닿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듣겠다고, 내가 전하고 또 말하고 외치겠다고. 주여 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